오늘 저는 2023년도 마지막 이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깃발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2023년도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제가 재작년 11월 셋째 주에 왔거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 이제 되는 그런 해인데,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달려왔지만 지금 2023년도 마지막 시간을 대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흐뭇한 점도 많습니다.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구촌 성결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는 더 민감하고 더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님 읽어주신 이 본문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야 얘들아,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올 것이야.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사야 62장의 4절에 보면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회복되는데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헵시바 찬양 있죠? 헵시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네가 내 기쁨이라는 게, You are my joy. 내 기쁨이란. 그다음에 뷸라, 이건 결혼한 바가 되었다. 제가 찬양팀을 뷸라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뿔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호산나로. 이 뷸라라는 뜻은 뭐냐? 결혼한 바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 그렇죠? 결혼하면 애를 낳잖아요. 지구촌 성결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생산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순풍 낳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헵시바 뷸라 같은 회복의 역사가 2024년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구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회복될 이스라엘 공동체, 메시아가 오는 나라를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구절이 오늘 읽은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10절을 읽읍시다. 제가 1번, 2번, 3번을 적어놨는데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기치라는 것은 배너예요. 배너.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사야가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공부하는 그 예수님이세요. 직접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며칠 전에 성탄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미 그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구촌 성결 공동체는 메시아의 첫 오심을 기뻐하며 동시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공동체로 이 말씀을 기억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넘버링을 했는데 첫 문장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 문장,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세 번째 문장,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어라.
이 세 문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우리말 성경에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라고 해 있지만 영어 표현에는 pass through the gates. 문들을 통과해서 나아가라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교회 들어오려면 저 문을 통과하듯이 게이트, 그 문을 열고 통과하라는. 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것이 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여러분 이런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벽장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확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나니아 연대기, 스타더스트 이런 영화에서도 담이 뚫려 있는 해리포터 이런 것도 어디 뭘 들어가면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은 우리 활동 범위를 제한해주고 때로는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문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성문 안에만 있으면 되지 않는다. 성문을 통과해서 그 게이트, 그 문을 통과해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 성결 공동체에 재생산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뷸라. 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문을 열고 문을 통과해서 저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어떤 분,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 안에 그냥 머물고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문 밖은 어두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한번 가보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잘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는 길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문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한 환경, 나의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와 도전이 2024년도는 필요하다. 미지의 세계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의 보화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처음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것으로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방인 이탈리아 이방인 고넬료라는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자기가 환상을 통하여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있었죠?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먹으라. 먹으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으로 그렇게 살아온 난 깨끗한 사람입니다. 먹어라.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셨고 이제 이방인을 사마리아 사람을 부르시더니 이제는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첫 사건이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던 이 베드로조차도 그 이방의 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웠다. 그 문을 열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 음성을 3번이나 들은 후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망설였을까요? 야, 이거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주었고 성경을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자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그만큼 새로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따라갔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탈리아 군대 장관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가 회심하고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가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베드로가 문을 닫고 있어 그 안에서만, 성문 안에서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한 걸음씩 내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는 이 인도하심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두려워요. 내가 이거 걸어가도 될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 새로운 문을 이 지구촌 공동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년도는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구촌교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30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클라이막스 시대예요. 제 30대가 생각이 나는. 30대는 왕성한 일을 감당하는 시간이에요. 내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교회를 왕성하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쓰임 받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문을 여셔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도전할 것이 무엇인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자, 문을 열고 이제 회복된다는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야죠. 이제 곧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텐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 우리 옛날에 왕이 어디 가면 행차하면 어떻게 해요? 왕이 가십니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세례 요한 마찬가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29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3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는 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 교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쓰지 않아요. 영적인 일은 절대 안 쓰십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뭐하되?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냥 준비 없이 안 됩니다. 영적인 일,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사세요? 상황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목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권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목사님 소망이고, 그 집사님, 권사님 소망이고,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복음의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형리 외워서 얘기하고 뭐 전도폭발 훈련받아서 얘기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기대감과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준비되어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 기회는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기회라고 얘기하지 않아. 딱 기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딱 붙잡아야 돼요. 나이키 매장에서 나이키를 판매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럼 딱 어떻게 해요?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그 손님에 맞는 딱 품목을 줘서 딱 팔아야 돼. 오늘 2천만 원 팔았대잖아요. 나이키. 제가 아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스퀘어 1에 가시면 거기 나이키 매장이 있어요.
거기서 신발 사세요? 그러면 저기 멋진 저 청년이 싸게 해줄 거야. 그렇지? 내일부터 세일한다며.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길을 준비하는데 어떤 길입니까? 큰 길이라고 그랬어요. Build up the highway. 여러분, 하이웨이를 빌드업하라, 놓으라는 거예요. 하이웨이는 신호등이 많거나 좁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길이 하이웨이예요. 이런 길을 놓으려면 개인적으로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한 인플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반드시 좋은 기초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도 복음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아까 저기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예능에서 주로 하는 게임들을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딱 틀어놓고 이게 무슨 노래냐?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옆에서 아까 물 따라갔다가 저도 막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7080 노래밖에 모르는데 얘네들은 그냥 요즘 노래를 막 그냥 짧게 한 2, 3초만 해도 탁 해가지고 마치더라고. 다음 세대에도 저들에게도 복음이 흥왕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예수께서 구속의 메시지는 이미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달 매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드러내서 전달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타내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현대는. 자, 이 대로를, 큰 길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를 제거하라고요? 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돌이 뭡니까? 걸림돌이죠. 방해물, 장애물이죠. 여러분, 이 지구촌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방해되는 걸림돌이 뭘까요?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위탁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거야 하는 패배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불신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한 쓴뿌리가 계속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공동체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거친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2024년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이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돈으로 준비해야 돈? 건물을 하나 요 유치원 건물 하나 사가지고 크게 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역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 그 세 가지. 제가 2년 전에 와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지.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것을 깨닫겠어요? 영적인 원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뭐 하나 주식 투자해도 그 주식 투자 그 책 하나 사가지고 파가지고 공부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제 말씀에 순종해서 2년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신 분들은 성경을 2번 오늘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하세요. 야, 잘했어. 따라하세요. 잘했어.
내년에도 하자. 네. 알바 잘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알바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자기 가슴을 두들기면서 얘기하세요. 잘했다. 잘했어. 내가 나를 축복한다. 내년도에도 공동체 성경 읽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성경 한 번 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잘 몰라도 나는 2번 띄었다. 여러분,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 평생 10년, 20년 다녀도 마음 잡고 1월 1일 날 성경 읽어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뭐죠? 레위기 가서 올레자의 위기야. 위기가 왔어. 아이 무슨 제사 무슨 제사. 아유 무슨 흠없는 연소 무슨 양. 아이고 그 다음부터 안 돼. 그것도 마음 잡고 마태 복음부터 시작해. 자, 신약 아예 구약은 너무 많아.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못 읽으셨잖아. 지금까지 여러분. 다시 자기 가슴을 누면 잘했다. 2년 동안 성경 2번 띄었다. 내년에도 성경 읽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어떤 때는 뭐 그냥 졸다가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하다가 듣기도 하고 설거지하다가 듣기 이렇게 해도 따라하세요.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성경 읽는 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올리다가 이제는 민수홍 전도사님 올려요. 민수홍 전도사님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 그 올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매일 12시에 올리는 게 쉽겠어요?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두들기면서 잘했다. 말도 안 되는 기도 그래도 했지만 하세요. 했지만 그래도 잘했다. 안 하는 것보다 잘했어.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을 제거하는 대로를 위해서 돌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멋지게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돌 앞에서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 여러분 그건 필요 없어요.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Raise a banner for the nations. 그 나라를 위해서 깃발을 드는 것. 우리가 성문으로 나아가고 큰 길을 수축하는 것은 무슨 목적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문으로 나가고 2024년도에 큰 길을 수축한다고 그래요? 왜 지금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연송에 있는 지역에 있는 어둠에 지금 잡혀있는 영혼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깃발을 높이 들어야 돼. 깃발을 높이 들어야 돼.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죠.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물었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 얘기하시죠. 야, 놋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본 자는 산다. 니고데모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놋뱀처럼 들리셨어요. 33세의 그 유대인 청년이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수치와 모욕에 그것도 높은 곳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면서 저주할 그 현장에서 우리를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노뱀을 본 자는 산다. 따라합시다. 그 십자가를 본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깃발을 드는 거예요. 깃발을 들라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자들이라는 소속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 한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는 존재한다. 함께 우리는 일한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공동체를 그렇게 묶어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높이 들어야 할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들면서 그 가치를 전하기 원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희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높임받고 그런 나를 높이신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 목사인 제가 저부터 죽어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들이 죽어야 돼.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삽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지구촌 공동체의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가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진정성의 가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가치, 균형 감각을 갖는 가치, 그리고 과정 중심의 그 가치.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와 역행하는 겁니다. 세상은 크고, 세상은 높고, 세상은 강한 것,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섬김을, 그 한 사람을, 그 과정을 중요시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다. 모두 거부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깃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에 그것이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온전히 십자가가 높이 들림받고 십자가가 영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2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그 정신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좀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도전합시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시다. 여러분의 사고의 폭이 더 넓어지는 기회로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합시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녀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한 땀 한 땀 수고의 땀과 눈물을 흘리시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높아진 것을 낮춥시다.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임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해 나가시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